예, 문흥동에 이렇게 좋은 교회 있는지 몰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2층에 거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올라다 보니까 제가 그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몸이 더 커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2명이 그 서 있길래 너희들이 볼 때는 거울이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았다고. 교회를 가면 또 어디를 가면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단에 올라다가 먼저 어떤 여학생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만났는데 저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학생회라고 해서 중학생이냐 했더니 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는데 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떨게 커요. 그 자매에게서 그 학생에게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제 마음에 평안을 줬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고 또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있고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부를 분이 아닌데 불러주다 보니까 황송해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사실 6시 15분에 여기 교회 왔거든요. 와가지고 못 들어오고 뺑뺑 돌면서 이 동네 옆에는 문흥제일교회 옆에는 어떤 분위기인가 이렇게 살피다가 주차장 가서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초대받았는데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야 될 텐데 마음에 평안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평안을 계단에서 만났던 그 여학생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로 인해서 제가 평안이 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우리 윤성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에서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파나이 섬에 선교하러 다녀왔거든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간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분들에게 선교를 배우고 온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 정말 진실된 미소 그 다음에 그들이 대하는 그 친절한 그 마음이 이렇게 읽어질 때에 우리가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작 주머니에서 사탕이나 빵 조각이 준다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준비하고 가지 않고 그들과 보다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더라면 더 은혜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해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쩐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나 사이에 유지되게 하여 주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길가에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고양이들이 저를 보면 얼른 도망가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안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전도용 건빵을 빨리 터가지고 하나를 던져줬어요. 고양이한테 건빵 주면은 안 먹습니다. 저는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먹을 줄 알고 줬는데 안 먹더라고. 배가 이렇게 말라 있고 병들어 있는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얼른 해줬는데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이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진돗개가 먹는 사료를 갖다가 줬어요. 그랬는데 던져줬는데 그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얼른 주방에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손으로 갖고 와서 밥을 줬어요. 근데 밥알도 안 먹어요. 지나가던 우리 직원 한 분이, 여자 직원 한 분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목사님, 고양이는 이런 것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렇게 맴돌던 고양이 같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고양이겠죠. 사람을 갖다가 좀 저를 보고도 안 도망가는 것을 보니까 버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워낙 주인에게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주는 것을 잘 받아 먹다가 버려지니까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가 쫄쫄 굶어서 이렇게 다 붙어버렸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양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길고양이 배가 홀쭉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고양이를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쉽게 이렇게 안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지면 순식간에 값싼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값이 싸져 버려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좀 소문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소년원 같은 데입니다. 그냥 청소년이 아니고 문제 행동이 있는 청소년들을 이제 제가 품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같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로 안 보는데 그러나 그의 부모는 문제로 보고 선생님도 문제로 보고 또 다른 이들도 문제로 보니까 제 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거울을 보고 이상한 거울로 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어른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눈에는 그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좋은 청소년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 부모들도 도저히 집에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집에만 오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한 지가 20여 년이 되어져 갑니다. 처음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교회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가 되던 해입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줄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는 어떤 아이입니까? 했더니 중학생인데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학교에 와서 그 학생을 좀 만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키가 한 180 정도, 몸무게가 한 75에서 80 정도 중학생 이렇게 되어지니까 좀 체구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로서는 그 학생이 학생으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교사들이 있을 텐데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눈에 주일학생들이 주일학생으로 안 보이면 이거 큰일이에요. 선생님들 눈에 학생이 학생으로 안 보이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이 학교에서 버려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제 학생인데 학생 대접을 취급을 받지 못한 이 아이는 학교 밖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학교 밖에서 보내다 보니까 또 같이 이제 어울리는 이들도 학교 밖에서 노는 아이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뭉치게 되어지면 희한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에요. 예. 예. 진짜 이게. 예. 하여튼 이 중학생들이 이 학교 밖에서 3명 이상이 만나게 되어지면 오토바이 손댑니다. 이 오토바이 기가 막히게, 남의 오토바이 눈에 찍으면 자기 것 됩니다. 이게. 예. 해가지고 그 오토바이에 3명이 타가지고 70km의 그 학생들이 오토바이 그 50cc 같은 거, 이게 3명 타면은 다 찌그러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힘껏 엑셀을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앞바퀴가 붕붕 뜹니다. 이게.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만 손대는 것 아니죠. 학교 밖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학생으로 안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차도 손댑니다. 차가 어떤 차가 이제 키가 꽂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지요. 찾고 보니까 중학생들이었더라. 예. 이런 대상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저한테는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역으로 받아들였고, 이게 은사로 받아들였어요. 내 눈에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선물로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교회에 있는 학생의 주일학교, 아까 계단에서 만났던 여학생들이나 이런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로 귀하게 보여요. 이 아이들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 버려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갖다 인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 잘못 만나서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졌지요. 생각을 잘못되게 한 원인들이 있어요, 사실. 어른들이나 뭐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휴대폰은 기가 막힌 거의 신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신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아덴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몰린 사람들을 봤더니 최신 뉴스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로운 소식을 빨리 접해가지고 보고받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휴대폰은요, 하여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최신 뉴스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이들이 4,000년 전에 기록이 4,000년부터 2,000년 이렇게 되어져서 하여튼 2,000년 정도라고 합시다. 그 안에 기록이 되어진 이 성경을,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아까 주일학생들 또 청년대학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만 가져가도 오늘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저한테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오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좀 제가 무섭게 생겼죠. 여러분 앞에는 신앙인들 눈에는 잘 그렇게 안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든지
저하고 만나서 5분 정도 이렇게 말 한마디 않고 있어도 아이들 안에서 5분 안에 고분고분해져요, 이게. 예.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제가 뭐 여간사례도 안 하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제 앞에 오게 되면, 아니야, 잠깐만 서 있어라. 나 할 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분 있다가 너 이리 앉아. 그러면 와서 고분하게 앉아요, 이게. 예. 어떤 아이는 와서 부모가 데려다 놨어요, 억지로. 저를 만나게 해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니까 집에 보내지 말고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저는 이제 목양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키도 크고 등치도 저보다 더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제가 하찮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목사가 멋이나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놓고 한 다리를 흔들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본체만 제하고 제 일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나 불렀냐? 이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 네가 있어야 되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잠깐만, 3분만 시간을 주라. 그 3분 동안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3분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3분에 일어나가지고, 너 잠깐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떨던 아이가 의자로 가고 있는 사이에 앉더니 다리를 모아요. 무릎을 모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아이는. 너 아까 나한테 아저씨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이한테 요간자리 안 했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 아이한테 이리 가서 좀 앉아라 라고 했는데, 앉으러 가는 사이에 무릎이 이렇게 닿는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물이구나. 선물은요, 선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교사들, 교사분들 오늘 갖다가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은 아이를, 반 아이들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물로 받은 그 사람, 교사는 그 아이를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사만큼 하나님이 위임했잖아요, 교사는. 교회를 통해서 위임받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의 안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끌면은요, 그 영혼이 따라와요, 이게. 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근데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다고 믿지를 못해요. 교사들이 안 믿어요. 이미 교회를 통해서 교사로 임명을 받았고, 아이들이 있어 출석부도 주어졌고, 이름도 불러요. 교회 학교 교사거든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이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복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야만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선물로 받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물로 새기지 않게 되어지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다가 때려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어지면은 내년에는 절대 교사 안 하려고 방법을 씁니다. 한 번만 쉬고 싶다고 하고 막 별의별 막 이사 간다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사들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물로 매치가 된 교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를 통해서 안내자의 역할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한다는 것. 그 아이들은요, 교회에 주일마다 보입니다. 주일마다. 선생님이, 주일학 교사가 아이들을 선물로 딱 확신으로 딱 이렇게 여겨지는, 그 매치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반의 아이들은요, 그 선생님한테 딱 잡힙니다. 아까 그 아이가 앉아, 저거 좀 만져봐. 앉는 사이에 무릎을 붙이듯이. 사람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가 다릅니다. 특히 문제 행동이 많은 아이들은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이 붙여놓으면 또래를. 반드시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아이고 나는 어른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아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 건들죠. 문제 생길까 봐. 못 건들게 하죠. 세상이 험하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한 명이 있을 때가 좋아요. 두 명 있을 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있을 때 가잖아요. 어른이 가면 그 아이는 압니다. 어른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아줌마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이가 어른으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갖고 너 담배 안 클래? 죄송합니다 하고 끄고 가니까. 이게 아이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둘이 이렇게 되어지면 둘이는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적으로 한 명이고 그래 어른으로 안 봐요. 아이들의 눈에 어른을 어른으로 안 보게 되어지는데 어른이 가르치려고 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똑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교사로 안 보면 절대 교육 안 이루어집니다. 난장판이 되어지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증오합니다. 그 아이들도 선생님을 장난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하지요? 기도하지요. 왜 기도를 해요? 이 갑을의 상황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 간에 갑을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게 권세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질서가 잡혀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안에도 질서를 잡히는 은혜를 주게 되어지면 정말로 화목한 가정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안 주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호랭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원수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제 왼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확인해요. 여보, 오늘 내가 원수가 더 하게 되어지면은 아니 하게 되어지면 제가 가까이 가고 원수가 더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러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원수로 생각하는 상황 앞에 다가서게 되면 원수 취급 당합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요. 자다가 막 무릎으로 곡괭이로 막 찍어불고 막 그래요. 이게 장난으로 하지만 아파요. 멍들어서 일주일 가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럴 때 가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질서가 잡혀요. 왜 내가 아까는 그렇게 원수로 보였어?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되어집니다. 대화가 되어지죠. 아이들이요, 이 상황 똑같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말 안 합니다. 어째 네 마음이 아파 보인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은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설기해집니다. 어째 네가 좀 아파 보인다? 청소년들이 뭐가 아파 보여요? 씩씩하고 그러는데. 근데 알아요. 제 질문의 의도를. 너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이 소리를요, 알아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 아이를 갖다 이끌어가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어줘야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1년 동안 끙끙 앓면서 여기저기 상담 다니면서 안 되는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게 해 주어야 여러분의 가정 지켜진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아이예요. 소문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너 잠깐 이리 와봐라. 대부분 교회에서 안 살라고 한다. 목사님 나하고 살라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살라고 하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 좀. 제가 좀 안 울려고 하는데 울컥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오죠? 여러분도 감이 오고 이 아이는 많이 아픈 아이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가요 슬픈 기색도 안 하고 화내지도 않고 얘기를 풀어가는데 저는요 모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텔에다 아기를 놓고 가본 거예요. 이게. 모텔 주인이 경찰한테 전화해갖고 경찰이 영화원으로 보내서 영화원에서 잘하니까 고아원으로 가게 돼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재능을 엄청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거기 부모로부터 양육받으면 정말로 한 인물 할 일 것 같은데 고아원에서 같은 또래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적응을 못해.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뛰쳐나왔어요. 자,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 아이를 챙겨보겠다고 해가지고 국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챙겨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튕겨나왔으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대체? 예? 나라에서도 버려진 아이예요 이게. 그러죠? 그런데 나라에서 버려진 아이가 교회를 선택을 해요. 왜요? 아프니까. 진짜 아픈 애들 교회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오지 말아갑니다. 진짜 아픈 애들은요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가요? 진짜 아픈 애들은 머리도 막 볶아지고 노래하고 막 그냥 깨제제하고 그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요. 신발도 다 떨어지고 가출해서 살다 보니까 다 엉망이잖아요. 교회가 오락해요? 너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절당한 아이들이 저한테 고발을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문흥제일제기 교회는 없었어요. 예.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랬다는 것이요. 너 같은 놈은 어서는 안 된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선물로 받아줬죠. 큰 선물이죠 저한테.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특성이면 특성, 뭐 아끼면 아끼, 뭐 교회 봉사면 봉사. 특히 어린 아이들 갖다가 앞에서 아이들을 재롱 떨고 해가지고 엄마들 대신 애기들 봐주는 일을 이 아이한테 해보면 아이들이 5, 6명도 해서 이 아이를 내가 유아 교육을 시켜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아이한테 재능이 많은 거예요 이게. 청년이 되어져서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으니까 청년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니까 독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도 간간히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잘 안 찾아오더라고. 왜냐하면은 본인 안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살 만큼 살았고 교회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한 7년 산 것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었는가 봐. 지 양심에는 성공해서 나 목사님 성공했어요. 나 이렇게 살아요. 보여주려고 했던가 봐. 안 해본 일이 없어. 또 연습 많이 했는데. 지난해 4월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큰 아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전에 저하고 얘기하기를 교회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고, 목사님 곁에 있어야 되겠다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와라.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라. 너는 청년이 되어졌어도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와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이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주일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도의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교회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든지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어도 억지로 앉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교회 안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여한 그 학생이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대학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대학부,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되어지면 참 어렵더라고 이게. 좀 숨 좀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학교에서 여러 단체에서 소년원에서 출소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이가 소년원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죠. 제가 속해 있던 교회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쌀이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면은 200kg, 300kg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교회 탓할 것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근다고 아이들한테 많이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개척할 때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저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개척이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40-50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아이들 데리고, 그럼 그들 부모도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달라진 거 보고 교회 나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빈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문이 나니까 1년이면, 한 달이면 10명 이상씩 아이들이 맡겨져 옵니다. 1년이면 100명이 넘습니다. 4년 동안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이거 고민이 되어져서 이사한 곳이 이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사했는데 6개월 만에 다 차버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지 재정적으로는 안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오면은 보내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 10명 오면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온 순서대로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만.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서 2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났던 애들이 지금 37쯤 되어집니다. 한나라가 이제 한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올 때는 여자 데리고 오고 애기들 낳고 와요. 저는 그까지는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공동체가 바뀌어요. 뭘로요? 어린이집으로. 애기들도 잘나요. 애기들 없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애기들이 시끄럽게 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요, 지금. 애기들끼리 또 부모들 닮아서 아빠들 닮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지, 그 관리 못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애들이 그냥 날라다닌다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밥상 이고 어디고 간에 막 그러다가 어디 깨지고 막 이런 상황 생기면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 목회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장영부 목회 2년째 맞이합니다. 청소년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는 중등부의 아이들 저하고 얘기하면 제가 감을 못 잡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둔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읽어지지도 않고, 제가 둔하다, 제가 문제가 있다, 내 자신이 기억력도 많이 쇠퇴되어졌다, 제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는 아이들한테 나쁜 어른이라는 이제 나중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싶어서 수도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아내하고 이제 애들 나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앉아있던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버려진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은혜 받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안에서 풍겨져 오는 은혜가 저를 감동시켜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말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우리 윤 목사님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할 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처를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아이들의 상처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가 투성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인지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안게 되어져요. 의외로 깊은 상처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에 원룸이 많아졌죠? 상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어려워해요. 근데 교회는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1년 52주 주일을 갖다 지켰다. 이거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년 52주를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맡아주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상처 맡아주지 않으면 우리요 길거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을 여러분 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인정을 못하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만 가져간다 할지라도 오늘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장년부들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에 간직하고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믿으면 기도합니다. 문흥제일교회가 참으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위에서 기도를 하면 주일학교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합니다. 교사들이요 주일학생들을 갖다가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오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교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아이는 장로님 아들인데 부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운 이렇게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왜 여기 문흥동에 자주 오는지 이제 알겠어요. 문흥제일교회가 있어서 이쪽에 와서 노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논다 해가지고 어디냐? 그러면 문흥동. 아니 문흥동에 뭐가 있어서 문흥동만 가냐? 아니 나는 문흥동이 좋아. 여러분들의 기도, 문흥동 이 지역의 상황들을 영적인 상황을 바뀔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죠.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면서 저한테 있다가 어른 되어져가지고 목사님 취직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는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알바하게 해주세요. 알바를 하게 해줬어요. 알바를 했는데 죽을 둥살둥 모르게 성실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가야 돼 이제. 그런데 군대를 알바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기 회장님한테 좀 물어봐 줄래요?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이 회사 다닌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물었어요. 회장님 장모님이신데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일을 하더니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지 제대하고 이 회사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려니까. 여러분 회장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기 회사를 오기 위해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다시 온다는데 그걸 갖다가 오지 말하게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응?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 마련해 주겠습니다. 32살에 과장됐어요. 32살에 과장이면 자기 또래들에게 비교했었을 때 실은 부장이 되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부장을 못 시킨답니다. 그 교회 있는 집사님인데 저는 지금도 집사라고 잘 안 되어져도 그래서 오다가 지금 문흥제일교회 가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바뀌세요? 운전하고 있다. 왜 이 시간에 방황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주보도 안 보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문흥제일교회 오늘 간다 하지. 그러니까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갖고 잘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떤 이렇게 전해야 될지 모르다 준비는 했는데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날이 춥습니다. 빨리 끝내고 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가서 빨리 끝내고 가보자 했는데 제가 시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흥제일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로. 제가 들어오면서 만나는 그 아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지? 그래서 제가 올랐다가 당회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윤 목사님 만났는데 윤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문흥제일교회가 이렇게 바뀐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새 건물로 이렇게 짓고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언론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도 이게 한 포수 하는데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떠나고 언제 또 길거리에서 만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게 되어지면 아는 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른다 할지라도 문흥제일교회 위해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참 제가 목회하는 가까운 곳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윤 목사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는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그 말씀 아래 녹아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부탁드립니다. 교사들한테 맡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주일학생들을 선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답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이도 통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강주에서도 많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흥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몽땅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것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